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2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 2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을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큰 믿음 가지고 큰 소망 가지고 큰 사랑 힘입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출발케 하셨으니 손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앉든지 일어서든지 주님의 손길에서 저희들 걷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텅 빈 교회 또 이 강단에서 설교한다는 게 참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요즘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참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우리 교회뿐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오늘의 상황에 참 이렇게 맞부딪혀서 당황도 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온전하게 이어지리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도 2013년도를 맞이해서 이게 첫 주일인데 참 온 교회가 은혜 충만해서 한 주간을 출발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이제 기대합니다. 지난 한 해 참 우리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 없이 모두 똑같이 동일하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아니 더해진 짐을 짊어지고 한 해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그러니 지난 해나 금년이나 뭐가 그리 크게 달라지겠어요? 오히려 근심이 더 많아지고 염려가 더 많아지고, 코로나 전염 사태는 점점 더 이제 온 세계의 사람들을 더더욱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들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무슨 말씀을 나눌까 염려하게 됐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온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의 포로기 동안에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소개가 됐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참 읽는 이로 하여금 큰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이 에스겔서를 마치고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지 않겠나. 뭔가 새로운 시대가, 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제게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대면케 하셨습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는 그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이름에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소망이 그 아들, 딸들에게 전해진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또 좀 더 나은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장명소에 찾아가기도 하고, 또 훌륭한 사람들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기도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름은 그렇게 아주 희귀한 이름이 아니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이름이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스라엘 포로 이후 선지자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평가를 받는 게 바로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선지서 가운데서, 선지서 가운데서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211절이나 되고요. 그 다음에는 호세아서가 많다고 그러죠. 207절 정도의 분량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이사야를 제외하고 메시아에 대한 얘기, 임마누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언급한 성경이 이 에스겔서고, 또 신약 성경의 에스겔서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 무려 71개나 된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귀향한 후에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확실한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건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온 얼마 안 되는 유대인들이 돌아와 보니까 옛 고향, 옛 조국의 땅은 황폐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그러한 상황에 저들은 빠져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힘을 모으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또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물건들을 다 이제 동원해서 성전을 지어야 했고 또 성을 이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무슨 진척이 그렇게 빠르겠어요? 해도 끝이 없는 일이었고 참 그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희망했던 회복이
바로 이런 것이었나. 그들은 당황했을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은 스가랴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들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재건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국가는 국가의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준 거죠. 주인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런 희망찬 메시지가 이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2013년을 맞는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그래서 이 말씀을 열고 읽기를 시작했죠. 1장에서 2장을 주목해 보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은 그들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더라고요. 뒤돌아봐라. 너의 조상들을 봐라. 너희들의 조상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시지 아니했는가? 너희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면 그 심판의 원인이 너희들의 조상의 죄값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또한 옛것을 완전히 이제 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들의 죄를, 조상의 죄를 절대로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한 행위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첫 장 첫 절에부터 쭉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돌아오라 하시면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러면 돌아온 백성과 돌아온 하나님이 만남의 그 현장이 바로 지금 오늘의 현실이고 그들의 처해 있는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스가랴는요, 한밤중에 환상을 봐요. 세 가지의 환상을 보죠.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꿈으로도 하나님의 계시 혹은 환상 중에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종 그런 기쁨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필요하죠. 스가랴가 받은 세 가지의 환상입니다. 하나는 말탄자의 등장이에요. 이 말탄자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돌보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그 환상 속에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 환상이에요. 네 뿔과 네 공장이 환상해 보입니다. 공장은 장인을 얘기하겠죠. 그 뿔을 이제 보면서, 그래서 이 공장이 그 뿔을 이제 부수기도 하고 다시 만들기도 해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가 이 두 번째 환상 속에 보여지죠. 세 번째 환상은
한 사람이 청량주를 들고 등장을 합니다. 너 못하는 사람이냐, 못하려고 하더냐라고 할 때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라는, 다시 말하면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을 청량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무너진 것을 다시 짓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새로 지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환상 중에 주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건설이 될 것입니다. 또 이 성은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바람을 불어 흩어 놓은 것 같이 흩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사방에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이 지금 이렇게 적막한가, 이렇게 삭막하나, 몸 기댈 때도 앉을 때도 없이 되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을 다시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득하게 하고 짐승들로 하여금 가득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있죠. 이 성은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사람이 지은 성곽과 성벽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성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성벽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성곽이 되어서 성을 불로 둘러싸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로 둘러싼 그 성곽 중심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머물러 계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스가랴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부흥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가 성곽을 아무리 든든하게 짓고 또 성벽을 아주 견고하게 쌓아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우리가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이런 메시지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제 성벽을 쌓느라고 힘들고 성곽을 짓느라고 힘들고 하지만은, 그러나 네가 쌓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져. 이 성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부흥할 것이고 또 이 성을 지키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영광 중에 머무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서 돌아와 가지고 땅을 분배받기 전에 땅의 한 구역을 먼저 떼어서 거룩한 땅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래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은 뭐로 쓰느냐 하면, 여러분, 거룩한 구역을 또 정해가지고요, 가운데에 성소를 짓고 그 성소 주변에는 제사장들이 머무는 곳을 만들고 임금의 땅도 줬어요. 임금의 목을 줬는데 임금의 목은 동편에 또 거룩한 땅 서편에 주었어요. 그 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전이 있는 거죠. 이제 새 이스라엘과 새 예루살렘의 중심은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만사가 또 오랜 인생의 연륜을 쌓아온 많은 사람들, 얼마나 이 세상을 살며 문제에 부딪혔어요. 건강상의 문제로부터 가정사, 자녀, 무슨 사회, 직장 할 것 없이 무수한 문제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힘들게 했어요. 어떤 때는 도저히 일어날 기력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달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문제의 키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의 등장이에요. 하나님이 출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면 모든 문제가, 그게 어떤 주제이든지 간에, 그게 건강이든 사업이든 가정사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등장이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깨닫는 바이죠.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각인되어야 할 확실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서 너희 가운데 머물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이제 스가랴 이제 서의 이제 이야기가 쭉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두 가지 좀 이렇게 주목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오호라, 너희는 북방에서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당시에 국제사회의 그 이제 정황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 강대한 바벨론, 애굽, 또 아수르,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결국은 그 위대한 바벨론 나라가 이제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온 지구가, 지구촌이, 대제국들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곳, 그래도 기댈 수 있는 것이 어딘가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도 바벨론처럼 견고한 성이 어디 있겠나? 적어도 이 땅보다도 더 편하게 넉넉하게 살 그러한 나라가 어디 있겠나 해서 그래도 여기에 머물러야지,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은 했을는지 몰라요. 70여 년 동안의 그러한 삶의 터전을 툭툭 털고 일어나서 짐보따리 싸고 조국 이스라엘이 무슨 나라가 형성되어 있고 그냥 경제 부흥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또한 몸을 이제 거처가 있고 그러한 곳이라 그러면 저들이 벌떡 일어나서 돌아가죠. 어떻게 그들이
그러한 삶의 터전을 툭툭 털고 일어나서 고향 땅으로 가겠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삭막하지만은 하나님의 설계가,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에 있다라고 하면서 불러내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게. 영적으로 돌아오고 너희들의 삶 자체도 벌떡 일어나서 북방에서 도망치라고 외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금년이 50주년 신년,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50주년을 맞아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참 마음에 설렘도 있었고 참 감사하다. 벌써 50주년이 됐구나. 저 옥수동 비탈의 제비집과 같은 곳에서, 그 납작한 곳에서 개척을 시작했던 그날부터 벌써 50주년이 됐네. 내가 여전히 여기 살아있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설레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참 오래 살으셨어요. 나도 오래 살았네요. 참 고맙잖아요. 신년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킵니다. 안식년에 큰 기쁨이 저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안식년을 7번 이제 하면 49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49년이 되고 난 다음 그 다음 해가 희년으로 되어 있어요. 50주년이라고 하는 이 매듭을 이제 보면서, 되돌아보면서 저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희년은 참 은혜에 대한 감사, 기쁨, 그런 것들이 저 희년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 속에 담겨져 있죠. 여러분, 뒤돌아보면 감사이죠? 뒤돌아보면 참 고마운 것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더라도 저분 만나서 내가 복이다. 저 양반은 내게 복덩어리야.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인사차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들을 만났다는 게 복이야. 내게는 정말로 복이에요. 자, 그런데 저 희년이라고 하는 뜻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희년은 되돌려 놓으라는 거예요. 되돌려 놔라. 인간은 역사를 이어가면서 이게 올곧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인생의 역사는 활같이 기울어져요.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업을 각각 하나님에게로부터 선물로 받았어.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 기업을 남에게 팔아버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화목과 평화를 누리며 자유를 누려야 될 사람들인데 어쩌다가 잘못 살아서 남의 종이 되고 남에게 팔려가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하나님은 약속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희년이에요. 휘어진 활을 바로 해라. 잃어버렸던 자유를 다시 찾아라.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빼앗기지 말고 되찾아 너희 것이 되게 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옛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희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금 너희가 조금 편하고 다리 뻗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삶이 그게 믿음이 아니면, 그게 언약이 아니면 일어나. 네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진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돌아와.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상에 대제국 어느 나라이든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제 내려진다면 우리의 편안함은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속히 떠나라는 거예요. 속히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 도망침의 그 이제 방향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결단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긴급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만 명령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에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 비전을 주시면서 이제 명령한 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주제예요. 시온에 따라. 우리 한번 받아보실래요?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준 거죠. 2021년에 참 우리가 받고 싶은, 아니 여기 서 있는 원로 목사, 이 목사가 받고 싶은 간절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노래할 형편 안 되죠. 지금 기뻐할 형편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언약 아래서 우리는 노래를 찾아야 돼요.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역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바라보면서는 역전이 되지 않습니다. 불신에서 믿음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을 보는 거예요. 아닌 것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멘을 보는 거죠. 이런 마음, 이런 믿음, 이런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금년 한 해에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님의 그 아주 주제곡, 우리 돌아가신 권사님의 그 이제 18번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주제곡이 있는데 그 주제곡이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이게 주제곡이었어요. 그분이 입만 열면 그 찬양을 했어요. 금년에 나의 주제곡이 뭘까?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나의 주제곡을 좀 만들자. 금년에 내가 많이 부를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찬송이 뭘까? 그걸 생각을 했어요. 또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한번 가져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 금년을 이제 열었죠.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희년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돌아가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빗나갔던 것을 바로 세우는 거죠.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믿음의 땅에서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그런 삶을 좀 실천해 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하고 기뻐하고 싶은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 받아보십시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쁘고 즐기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꼭 살았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이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갇혀 살았어요. 오늘 예배의 이 현장이 이래서 되겠어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최 목사님이 10명은 올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10명 조금 더 왔더라고요. 2부 예배는 또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한 20명은 올 겁니다. 20명 겨우 채워졌네요. 600석이 넘는 교회당에 정말 가슴 아프잖아요. 마음 아프고. 그런데 이렇게 갇혀 살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입니다. 요즘 샘가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난지 몰라요. 서로가 말씀을 이제 가지고서 통독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전화로 그저 똑같이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10절씩 20절씩 돌아가서 이제 매일 1시간씩 읽는 분들이 생겼어요. 필사하는 분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지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맞부딪혔는데 굉장한 역사에 정말로 세계의 이러한 여러 상황의 변화가 크게 다다를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거죠. 이춘근이라고 하는 그 정치학 박사가 이틀 전에 이런 강의를 했는데요. 2020년도는 세계화 시대의 종언을 선포한 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우리의 입에 익숙해졌어요. 국제화, 세계화, 글로벌. 그래가지고요, 온 지구촌이 하나예요. 이웃이에요. 담이 없어졌어요. 지금 이제 뭡니까? 우리 이 자리에서요, 저 백악관을 들여다볼 수가 있고, 또 뭔가 구하고 싶으면 저 브라질에서 뭐 신청하면 거기서도 날라와요. 온 세상이 하나의 주제로 들썩들썩해요. 그리고
유명한 스타들이 등장을 하고 뭐 그것이 이제 뭐 운동이나 무슨 뭐 이제 예술이나 할 것 없이 그러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종말을 느낀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보세요. 이게 인간이 쌓아놓은 바벨탑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도 온 세상이 들썩거릴 수 있는 이러한 문화를 우리가 이끌어왔는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거를 무너뜨려요. 왜? 더 이상 뒀다가는 안 되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모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또 한 가지, 성도들과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지만 서로가 나눔 속에서 우리는 더 충만해지죠. 나는 성전에 이제 조감들을 보면서 웬 방이 이렇게 많아? 막 90개 막 이렇게 방이 많아. 이 방 도대체 뭐에 쓰려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지? 생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는 머물 곳이 많다고 그랬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머물 곳이 많아요. 교회의 그 이제 뭡니까? 그 평수가 넓어서 많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구역도 있고 목장도 있고 또 그룹도 있고 선교기관도 있고 교육기관도 있고 그런 모든 방들이 쫙 이렇게 시스템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배부름을 맛보아야 돼요.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충만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가득 모여서 공예배의 꽃을 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르게 살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가슴을 손을 펴고 더불어 하는 그러한 축복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즐기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단에 확실한 복음이 4개가 있지 않았어요. 거듭남의 축복이에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저를 만나면 그 아주 근본적인 기쁨이 있어요. 기본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기쁨.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겠네. 내가 구원받은 것의 기쁨, 그 이상의 기쁨이 이제 그건 더해지는 기쁨이죠. 아직도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일도 많이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여전히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저는 모태 신자라고 그래요. 모태 신자. 아직도 출생하지 못한 신자들이에요. 이 교회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이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0년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성결의 은혜가 복음이 아주 그냥 우리들의 삶 속에 그 묻어났으면 좋겠어요. 성결이라고 하니까 무슨 이제 머리에 뭔가 빛을 달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판의 변화를 느끼는 거죠. 나의 성품의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악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 내 정신에 오락가락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나를 크게 해치지 않아요. 마음의 성결함,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유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인간의 건강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이 지켜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데 쫓아가지 말고 목사님에게 쫓아와서 기도 좀 부탁하고, 여러분, 그러한 이집 것들이 회복되어야 돼요. 이거는 회복될 일이지 다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재림의 주님을, 재림의 복음을 누리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마무리될 겁니다. 하늘나라를 우리가 비전으로 삼아야 신앙생활이 멋지게 이루어져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의 출발을 맞이하면서 시온아, 한번 읽어볼까요? 영상을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주신 말씀을 이 한 해에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성동교회에 펼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